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돌이 있습니다. 귀한 돌인데요. 이렇게 생긴 돌도 있어요. 그리고 좀 뾰족하게 생긴 돌도 있고요. 그리고 작은 돌도 있고요. 그리고 둥그런 돌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얀 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생긴, 표면이 거칠어요. 뾰족한 돌도 있습니다. 참 다양한 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돌이 참 많이 나와요. 한마디로 돌 시리즈 같습니다. 돌 시리즈. 자, 4절, 5절을 보면 산돌이라는 돌의 이름이 나옵니다. 6절에는 모퉁이 돌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는 머릿돌이 나옵니다. 8절에는 부딪히는 돌이 나옵니다.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나옵니다. 돌이죠. 저는 이 본문이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누가 썼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게바입니다. 게바의 뜻은 반석,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돌이에요, 돌. 결국 자기 이름, 베드로, 이 반석, 이 게바라는 이 이름의 뜻이 돌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에 맞는 거기서 이제 모티브 삼아서 말씀을 풀어가는 엄청나게 이제 똑똑한 사람인 동시에 어찌 보면은 좀 유머러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이름이 돌이니까 뜻이 반석이니까 그 돌에 대한 관심이 많았겠죠, 베드로가. 그래서 여러 가지 돌을 언급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산돌이 나옵니다. 산돌. 여러분, 산돌은 누구를 가르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동사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버리다, 또 하나는 택하다. 여러분, 이 산돌은, 살아있는 이 돌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돌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사람에게는 버려졌는데 하나님은 그 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을 받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가족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했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도망을 가죠.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수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동족 이스라엘로부터도 배척을 당해서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택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이분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클레크토는 인정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는 버림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인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신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보배로운이라는 의미도 존경받는, 존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돈을 여러분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리빙 스톤 아닙니까? 지금 역사하는 돌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과거 2000년에만 있었던 과거의 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돌입니다. 변하지 않는 산돌, 변하지 않는 역사하는 능력의 돌,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변함없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산돌, 리빙스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 산돌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5절에 나오는 이 산돌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산돌이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도 산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사람들로부터는 버림을 받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을 받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갈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합니까?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존귀함을 받는 걸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하죠. 기도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다 하나님만 인식하고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자세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이자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할 때, 다른 사람 도울 때 만약에 내가 구제하는 걸 아무도 못 봤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은근슬쩍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거 좀 봐줬으면, 인정 좀 해줬으면, 누가 보는 사람이 없나? 여러분, 우리는 그
부족한 어찌 보면은 신앙의 상태에서 좀 더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야 됩니다. 그 부족한 신앙이라는 뭐예요? 자꾸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모습 좀 봐줬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을 인정해 줬으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한 것에 박수 좀 쳐줬으면, 자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부족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인식하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성숙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의 인정이 없대요. 우리의 목표는 사람의 인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사람을 인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인식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하나님께만 포커스 맞추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인식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 그리고 사람의 인정,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세상과의 분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 가치와 분리되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욕심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세상의 욕심이 가득하면 사람의 인정을 기대하게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정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인기를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높임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룩은 뭐라고요? 세상과의 분리됨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달려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왕을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선택은 도망가십니다.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이 오지 않는 산으로 도망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지 않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인정받는 것을 피하신 겁니다. 그 자리를 뜨신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온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아, 내가 이제 주목받는구나. 내가 인기를 얻는구나. 내가 이제 높임을 받는구나. 오히려 그 놀라운 현장을 기쁘게 수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려하신 것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 도망을 가서 아무도 없는 산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과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욕구를 이기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 유혹, 인기의 유혹, 사람에게 집중하는 유혹을 이기셨을까요? 바로 기도의 힘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으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 기도의 맛으로, 기도의 맛.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 너무 좋잖아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때 뜨겁게 기도하면 여러분 좋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좋죠? 기도는요,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자,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체험을 경험해요. 그 느낌이 있어요. 행복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을 기대하지 않게 돼요. 자연스럽게. 사람은 아유 뭐 그 인기? 아유 그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그 느낌이 있는데 그게 행복한데 내가 어찌 뭐 다른 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인기받는 거 그 기쁨은 별것도 아니야. 초월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느낌이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그깟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는 거, 그건 기쁨의 축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힘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힘이자 통로이자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때 5절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죠.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이건 놀라운 선포입니다. 우리야 별 생각 없이 우린 거룩한 제사장이 돼. 거룩한 제사장이야. 뭐 조금 있다 나오는 이제 축복송 9절이 되는 2장 9절.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넌 제사장이야.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나 쉽게 이 용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보면 뚜껑이 열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었고요. 혈통도 레위 가문만 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였고요. 일반 백성들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살았던 특권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자들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선포하는 것이니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너무너무 원더풀, 너무너무 놀라운 선포일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선택받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그 제사장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엔 제사장이 일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거든요. 근데 이젠 우리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 따라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9절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족속이라는 단어는 조금 거칠게 번역됐는데요. 이것을 혈통으로 바꿔도 됩니다. 핏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핏줄이에요. 하나님의 혈통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핏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 딸인 거죠. 자녀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제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엄청 많아. 그럼 우리 엄마가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야. 그럼 막 신나겠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 엄청난 연예인 그리고 돈 엄청나게 많이 버는 그 사람들을 만드신
모든 능력과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핏줄이래요. 왜 우리는 그거에 대한 감격은 없습니까? 왜 그 감격은 없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핏줄이다. 모든 능력과 모든 걸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핏줄이다. 우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혈통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인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성경시대 왕은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제사장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특권층이었어요. 종교적 지도자였어요. 근데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래요. 그 다음 거룩한 나라래요. 저는 이 나라를 그냥 직역하고 싶어요. 나라에 대한 원래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나라거든요. 그런데요, 오늘은 이 나라라는 이 단어, 국가라는 이 단어에 그냥 주목해 보자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나라의 개념. 그럼 대한민국, 영국, 미국, 프랑스 이게 나라잖아요. 엄청나게 거대한 개념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개념에 있는 그런 뭐 영토도 있어야 되고 또 엄청나게 거대한 담론이죠. 개념이죠. 그게 나라인데 그 거대하고 엄청난 그 대한민국, 뭐 인도네시아, 뭐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나라가 아니라 나처럼 작은 존재가, 나처럼 아주 작은, 어찌 보면은 전 세계의 그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거대한 개념들 속에 나라는 존재는 아주 작잖아요. 그런데 나 한 명이 바로 나라래요. 국가와 같이 거대한 개념이래요.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나처럼 부족한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니.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린 입은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래요. 하나님의 거.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린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소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입고 사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자라는 것.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돌이 되셨기 때문에 일어난 역사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6절을 보세요. 이제 돌이 또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핵심은 돌 시리즈예요. 돌이 어떤 돌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모퉁이 돌은 의미 없는 돌이 아닙니다. 건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하는 역할은 건축물의 벽과 벽 사이를 잇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벽과 벽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벽과 벽, 이 벽은 유대인의 벽, 이 벽은 이방인의 벽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을 쓴 베드로조차도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꿈을 꾸다가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는 음식이 내려와서 하늘로부터 먹어라 그 음성이 들렸거든요. 이런 환상이 3번 계속되니까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정한 음식, 먹지 못하는 이 음식은 바로 이제 여기서 이방인들을 뜻했던 거예요. 이방인. 이건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 음식을 하나님이 먹어라 했는데 본인의 이제 율법적인 개념에서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는 이제 음식 정결 규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근거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나는 이 음식 먹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어라 한 거거든요. 이제 신학적 개념이 율법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시대,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근데 베드로조차도 여전히 옛날 율법 사상에 갇혀서 이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 먹을 수 없었던 그 음식이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라는 신학적 개념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견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한 것을 부정하다라고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와 그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이 벽과 저 벽을 연결시키는 돌. 이방인과 유대인을 연결시키는 돌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방인도 구원받고 유대인도 구원받는 역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6절과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로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바로 차별 없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이는 있죠. 사람마다 차이는 있죠.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나라의 평등 사상에 엄청나게 기여하신 거 아시죠?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조선시대였습니다. 엄격하게 이제 가부장적인 계급 사회였습니다. 남녀가 철저히 분리되어 있고 양반과 상놈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회 속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초창기의 교회의 모습,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의 모습. 교회 안의 모습이 가관이었어요. 예배 때 양반이 있고요. 양반 자리가 따로 있고요. 상놈들은 계급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당에 앉지도 못했어요. 초대 이제 교회 역사 문헌에 보면은 양반들만 앉아 있어요. 계급이 낮은 사람은 교회 뒤에 있어. 교회 문 뒤쪽에 서 있기도 하고 들어와도 앉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선교사들이 열심히 가르친 겁니다. 복음을. 가르쳤어요. 복음이 뭔지. 그 복음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복음 안에서 하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 하나, 예수님 안에서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강력하게 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에 평등이 자리 잡게 되고 개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회가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면 또 돌이 나옵니다. 이 돌은 머릿돌입니다. 여러분, 머릿돌은 무슨 의미이죠? 머릿돌은 그 명칭부터 좀 좋아 보이죠?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버린 그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 오셨을 때 유대 지도층 인사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잡았어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버린 돌이 머릿돌. 가장 중심이 되는 구원의 반석이 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 우리 삶의 머릿돌이십니다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서도 예수님은 내 삶의 머릿돌이십니다. 내 머리로도 예수님은 내 삶의 머릿돌이십니다. 내 마음으로도 예수님은 내 삶의 머릿돌이십니다. 내 삶의 행동과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은 내 삶의 머릿돌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머릿돌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우선순위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신앙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물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그 삶이 예수님을 머릿돌로 모시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개념은 우선순위입니다. 헌신이라고 해서 우리 것을 다 쏟아낼 수는 없어요.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걸 어떻게 다 쏟아냅니까? 여러분 24시간 내내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어요? 24시간 내내 기도만 할 수 있어요? 24시간 내내 성경만 다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물질, 용돈, 월급 100% 다 헌금만 다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원래 그게 헌신이라는 개념이에요. 헌신이라는 뜻은 다 내는 거예요. 내 시간 다 내고 내 물질 다 내고 내 삶 다 내는 게 헌신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하면 헌신으로 받아주시는 좋은 분이신 거예요. 우선순위만 내면 그걸 전부 다 냈다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11조가 뭐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측면에선 너가 나한테 다 냈구나, 헌신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10분의 1밖에 안 냈는데. 그 하나의 예인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이 비율로 10분의 1의 비율을 정해주시고 우선순위를 강조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떼서 드리면 그 하나님 쪽에서는 다 냈다고 헌신의 의미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시간도 마찬가지죠. 24시간 내내 말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 떼서, 가장 좋은 시간을 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 쪽에서는 다 나를 위해 썼구나라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은 헌신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머릿돌로 모시고 사는 삶이 바로 우선순위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돌려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의 시간을 드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머릿돌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8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어찌 보면은 뉘앙스가 좀 안 좋은 것 같죠.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자, 그 의미는 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부딪혀서 아프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심판의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안 듣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돌이라고요? 심판의 돌인 거예요. 부딪히는 돌, 넘어지게 하는 바위, 심판의 돌이에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분은 맞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살아있는 돌이고 머릿돌이시고 모퉁이 돌이고 다 역사하시는 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복음 안으로 들어와라. 근데 끝까지 안 들어요.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그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수 있어요. 심판의 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두 가지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심판의 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책임과 의무와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의 돌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이어주시는 모퉁이 돌이며 가장 핵심이 되는 머릿돌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럼 우리도 모퉁이 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운 살아있는 돌로 역사하시죠. 그럼 우리도 살아있는 돌로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모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서 역사하는 거룩한 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구원의 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어주는 평화의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며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 모퉁이 돌, 그리고 머릿돌, 그리고 때로는 심판의 돌이기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임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복 내려 주심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여기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